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 결과는 분명 패망이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법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그들을 쫓아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17장에서 하나님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선택이 뭐였냐면 바로 이방 나라였던 이 다메섹과 한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했고 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나라였죠. 그런데 그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가 읽은 이 8절과 9절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말합니다.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희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도리어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켜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결국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2절의 이 아로엘은 원래 아모리족 속인 시온에게 속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하여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동편의 땅인데요. 이곳에 양이 눕는데 이 양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누워있다가도 작은 인기척이 들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는 동물인데요.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3절의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인데 멸절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4절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 말씀은 남유다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힘없고 볼품없게 되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 4절과 7절 그리고 9절에 그날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대신 사람과 우상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그날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않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최고가 되고 강한 힘을 얻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무명해지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전부를 건 사람이 아니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소풍 온 자요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지만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울 것이 남았다는 말씀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람 부는 대로 남들 다 걸어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다메섹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하는 말이 바로 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은 다메섹도 결국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방 나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이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여전히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